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자, 부활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활을 살아내셨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고민한다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했는가 그때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부활을 살아낼 수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오셨다면 그 삶은 부활로 살아간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서로 연합하면서 정말 잔치같이 정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가락동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맞이하면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 기쁨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부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예배하시는 가운데 지난주에 아니면 지지난주에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이 혹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면 온갖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안에서 쳇바퀴 도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더 했으면, 신앙의 열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도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들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배워야 하겠습니까? 배우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고난으로 순종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들어가신 고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배워서 여러분 온전하셨다, 온전해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발적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고난, 죽음, 보혈, 은혜, 사랑,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떠올랐다는 것입니까? 순종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걸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잘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예전에 많았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달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됩니까? 잘 된다는 표현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승리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도 배워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승리주의와 순종의 기로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3가지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마귀의 시험은 성령께서 친히 이끄신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설교 전에 영상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일부러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시작된 이 광야의 시험, 이것은 예수님을 승리주의와 순종함의 기로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기로에 있습니다. 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죽을 만큼 배고프신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배고프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내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요, 마귀의 유혹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여러분 멋지게 뛰어내려서 아무 일이 없이 바닥에 땅에 딱 일어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유명인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러러 세상 가운데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명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미시겠습니까? 내가 읽은 성경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한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으로 우리는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들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이 얼마나 남으셨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인생 중에 우리 주님을 가득 드러내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라. 마귀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답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험은 자주 당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하나님 뜻 거절하면 돼. 그러면 너에게 풍족한 이익이 있을 거야.
풍족한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처럼 보여주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 유혹들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어려움들을, 이 유혹들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유혹을 밀어내기가 힘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죠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셨고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한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한번 이겨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셔서 나도 한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한번 유혹에서 이겨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기셨는데 이 3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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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앞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면서 우리의 유혹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소서. 주여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가로서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의로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내겠다는 믿음으로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승리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큰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승리주의, 이것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외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앞에서 쏟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앞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승리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세상의 길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승리주의의 길과 다릅니다. 승리주의의 길과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승리주의와는 반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가장 끝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겟셋마네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무려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긴장이 고조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십니다.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너희도 같이 걸어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선물로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요, 똑같은 패턴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이겨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의 그 길이 걸어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양이 어떻든 삶의 자리가 어떻든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선구자,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시며 이 순종의 마지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승리주의와 싸워서 이기셨고 성경을 이루시는 순종의 모습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단지 이성적 결단이나 입술의 고백, 생각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따르면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그리고 고난의 자리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순종함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승리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사이에 두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승리주의와 말씀의 순종함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순종함을 배워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승리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또렷이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승리주의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 문을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동시에 갖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가 동시에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꿈꾸십니까?
꿈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요. 없으면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본향을 떠나온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잊으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조금 이것보다는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지. 믿음으로 살라고 말했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너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너무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락동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슬픔이 감사로 변했던 이야기인데요.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은 보스턴 대학이 그의 마지막 미식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인데요. 참고로 보스턴 대학은 그때까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던 우승 후보 1순위 팀입니다. 마지막 상대를 하게 될 팀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팀, 수준이 기대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팀이어서 보스턴 대학은 거의 확정적으로 우승을 지을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관계자들이 전날에 당연히 내일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시합 후에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보스턴 대학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경기장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보스턴 대학팀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매스컴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선수들과 대학의 관계자들은 파티장으로 가지 않고 모두 집으로 하나둘씩 떠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데 엄청난 신문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밤 보스턴 대학이 승리한 후에 파티를 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 큰 불이 나서 그날 사고로 491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들은 경기에 참패를 당해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참패와 낙심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당연히 100%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거는 100%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나아갔던 자리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하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에게 또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당하여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응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섭리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